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신약 5페이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언어의 문화권인가요? 국어. 예. 보통 한국, 중국, 일본, 나아가 베트남까지 한자 문화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4개국은 기본적으로 고유의 언어가 있지만 한자를 공유하죠. 좀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가더라도 필담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다들 한자를 읽고 쓰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자 문화권에서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도 한자 문화권에서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슬픔을 천봉지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은 고분지통이라고 하여 물통을 두드리는 슬픔이라고 하여 아내가 떠나가는 슬픔이 그 다음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상명지통이라고 해서 밝음을 잃어버린 슬픔, 다시 말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말합니다. 또 혈반지통이라고 해서 몸의 반을 잃어버린 슬픔, 즉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가장 가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장지혜 혹은 모원단장이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원숭이 어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환원이 촉을 정벌하러 갈 때 배를 타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배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왔는데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구하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배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배가 출발했음에도 어미 원숭이는 자기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배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미 원숭이는 지쳐 죽었습니다. 이때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모습이 이상한 것을 보고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창자가 모두 끊어져 있었다고 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 환호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 병사의 목을 배려했지만 그가 새끼 원숭이를 돌려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죽이면 자네의 어머니 역시 창자가 끊어지는 듯 슬퍼하다 죽을 것이니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지 마라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단장지혜와 모원단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은 즉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겪는 이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의 추모식 영상이었습니다. 동료를 잃은 소방관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만을 붙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서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던 예레미야 역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느꼈으며 애간장이 녹아 땅에 쏟아졌다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은 너무 큰 혼란으로 인해 정신줄을 놓다, 너무 큰 슬픔으로 인해 자신의 정신줄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동료를 떠나보내는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민족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슬픔, 다른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의 이야기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3절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연계되는 것일까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슬퍼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치이고 현실에 치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이 찾아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죄악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야 하는 현실에 나의 모습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몇 번씩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성전에 올라간 세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엎드려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원래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직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리라고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들의 가난과 또 로마와 유대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 세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로마의 세금 체계는 조금 독특합니다. 로마의 집정관이 세금을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유지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팝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거칠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제시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내가 세금 징수권을 사와서 그것에 이익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들을 보통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기득권이었고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은 보통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 세리장의 밑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방인과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위해 살아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치이는 것이 세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세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우리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육신과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애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알 때 우리는 진실로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름성경학교나 청소년부 수련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친구들은 분위기에 이끌려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자세히 보면 진심으로 애통하며 원통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줄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진실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다 알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것들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위로와 만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애통한 심령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을 위로하고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같이 확신과 평안과 기쁨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자 위로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창자를 끊어질 듯한 깊은 뉘우침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복까지도 주십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들의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